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에스겔 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울리고 회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믿음을 반석에 세울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이 그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 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자들이 같이 은혜를 받고 영광의 주를 찬양케 하소서. 지금까지 듣고 보지 못했던 생수의 강물처럼 복음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진리와 생명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모든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파수꾼이 된 사명자 에스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장에서는 그 에스겔에게 패역한 족속에게 보내셨는데, 그리고 듣든지 아니든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책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영적 파수꾼이 된 사명자가 된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되는 그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에스겔처럼 영적 파수꾼이 된 자들은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또 영적 파수꾼이 적을 쳐들어오는 것을 지키는 자로 알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영적 파수꾼이란 내게 주어진 복음을, 깨달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할 때 주님이 허락한 자에게만 전하게 될 겁니다. 허락하지 않은 자들에게 전해봤자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주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막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더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이 성장해서 돌이킬 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준들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길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영적 파수꾼이 된 에스겔과 이 말씀을 받는 사명자들의, 또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자들의 영적 상태와 조건을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 그랬습니다. 왜 7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그것은 영적 7일은 그 사람이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받고 모든 것을 깨닫기에 부족해 없는 영적 시간이 영적 7일입니다. 하루하루를 7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 7일이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세계는 하루하루가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가 영적 7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영적으로 지키는 자가 파수꾼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영적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두 가지의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았다면 그것을 전하는 것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고 딱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은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파하는 것이 영적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은 시편 141편 3,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지악을 행한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의 진실을 먹지 말게 하옵소서. 자, 지금 다윗은 입술의 문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을 원했어요. 왜 입의 문을 지켜야 될까요?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이 영이고 생명력이 있고 사망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한마디로 싸움이 일어나고 말 한마디로 축복을 받게 되고 웃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입의 앞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절제하고 적절하게 때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은 거부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에스겔 33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칼이 이 마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했습니다. 자, 영적 파수꾼이 된 저와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이 되었다면 칼이 이 말 보고 그러면 외부에서 진짜 총칼을 들고 쫓아오는 것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말이 비수인 거예요, 여러분. 말이 칼인 거예요, 여러분. 혼적인 말이 칼이고 비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찌르고 고통을 주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이 비수고 칼입니다. 영적 이런 칼이 임함을 보고도 그것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깨닫도록 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경고치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몰라서 죽지만, 몰라서 그 죄악 중에서 죽지만 그 죄값을 영적 파수꾼 에스겔에게 찾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에스겔이 그 당시의 에스겔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날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이 말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가사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미가사 7장 4, 5절에 보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하여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니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이 파수꾼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고 이것을 굳게 닫을 수도 있고 활짝 열 수도 있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될 수도 있고, 영혼을 죽이고 그 심령의 비수처럼 심령을 찔러버리는 혼적인 말을 하는 사악한 영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파수꾼의 날이 온다는데, 미가서에서는 파수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의 날이 뭡니까? 경건의 훈련을 시키고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주셔서 회개시키는 것이 영적 파수꾼의 날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 돼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심령에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는 말씀을 해서 찾아오는 연단과 경건의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파수꾼의 날이 돼. 그 사람에게는 영적 파수꾼의 날이 되고, 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영적 파수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돌아가서,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려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의 진리와 생명을 깨닫고도 이것을 수건에 싸서 달란트 한 달란트 갖다가 수건에 싸서 묻어뒀던 것처럼 여러의 심령에다가 수건 사단에게 빼앗겨서 심령에 가둬두고 있다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 죄악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죽습니다. 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핏값을 전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듣든지 아니든지 전하라고 하죠.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아준 것이요, 막은 것이요. 왜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해야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 죄악전에 죽으려니만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복음을 전해줬었는데, 때가 됐든지 안 됐든지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가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던 에스겔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 에스겔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그 행한 의인은 기억한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깜짝 놀랄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예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영적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는 이미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전에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이미 죄인인 거야. 그때는 하나님이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둔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그는 죽어요. 그 거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돌을 앞에다 던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라고 그 앞에 십자가의 돌을 던져주거든요. 이것이 영적으로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고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치는 것을 둔다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뭐 걸려 넘어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의 법칙을 갖다 들이대거든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지 못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깨달아야 회개해야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은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않으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죄인이, 죄를 짓던 의인이 깨우쳐 다시는 범죄치 않고 회개했다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깨우침은 바로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깨우침은 바로 회개와 직결되죠. 그랬을 때 에스겔은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으므로 영혼을 보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노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임해서 들로 나가래요. 왜 들로 나가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찬송도 부르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렇게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는데, 이 영적 들은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영적 들인 거야. 율법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 들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죠.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외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니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그 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회개하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고 하죠. 그렇처럼 이 영적 들은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심령들이 영적 들판이거든요. 여기서 생명수가 솟아나고 많은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에스겔의 영적 들로 나가라는 것은 바로 율법적인 믿음의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로 나가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저 밭에 있는 들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비유로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무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으니라. 내가 곧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 들에 나갔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어. 왜요?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율법적인 믿음에 있는 사람의 심령을 터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갑자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해놓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세 가지의 그 영적 원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주의 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율법적인 믿음에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시 율법의 저주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살던 이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 거죠. 아니요.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집이 어디입니까? 우리 심령이 내 집이죠. 다시 내 심령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영이 그 율법적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갔다가 다시 내 심령으로 돌아와서 문을 딱 닫으면은 그들에게 다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들에 나가서 파수꾼의 사명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해서 찾아오는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고난과 연단이 찾아올 때는 입을 닫고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않을 거예요. 이런 영적 원리가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그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줄로 너를 동이면 돼요. 집으로 들어가는데 줄로 동이면 돼.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냐? 무슨 말씀이냐? 무리가 누굽니까?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에스겔을 줄로 동여매는데 에스겔이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엄청난 고난과 연단이 그들에게 찾아오니까 아이고 이게 참 난리가 났거든요. 제가 하나님에서 목회할 때 많은 목회자들하고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고. 여태껏 율법적인 믿음에서 고난을 수차례 받는데 또 복음에서 또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몇 번 있었어요.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해서 찾아오는 연단과 경건의 훈련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되고 또 부부간의 원수가 되고 서로 영이 맞지 않으면 부딪혀가지고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심령을 정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내 혀로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너를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명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영적 에스겔이 가서 진짜 십자가의 도와 복음을 전해줬을 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들이 환난과 연단이 찾아오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묶어놓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영적으로 묶어놓은 거야. 그래서 벙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받아들이니까 벙어리지, 영적 벙어리. 그들에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책망자가 되지도 못하고 영적 벙어리가 돼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게 영적 벙어리죠. 그들은 왜 그럴까요?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인 거예요.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영적 벙어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기머거리. 이게 다 뭡니까?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성경을 봐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영적으로 모르는 자가 영적 소경.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 벙어리. 내가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이것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생명적으로 깨닫지 못한 게 영적 기머거리.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책망자가 돼서 그들에게 전해줘도 패역한 족속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회개해야만 그 심령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마지막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리 패역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주게 됩니다.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 에스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에스겔이 말을 하도록 입을 연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내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이 이러하다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와 경건의 훈련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복음이 어떤지, 율법이 어떤지, 회개가 어떤지,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말씀을 인해서 찾아오는 십자가에 도우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회개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이때 영적 귀가 열린 자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 이미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미 구원받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듣기 싫은 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지 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해줘도 파수꾼이 아무리 사명을 감당해도 폐역한 족속은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때 성령께서 전할 사람과 전하지 못할 사람을 분별해 줍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말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입을 막으면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길을 가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과 대화를 할 때, 그들이 나를 붙잡고 대화를 걸어올 때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입을 막아버려요. 어떤 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런 것이고 설명해 주는 분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것은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에스겔의 사명,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만은 많은 자들이 저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어떤 분은 대화를 하게 되고 어떤 분은 안 하게 되죠.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아, 됐습니다. 딱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딱 서서 그 사람한테 붙여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고서 설명을 해주는 자들이 나와요. 이것은 다 성령에서 입을 열어주는 분이 있고 막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한 영적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실제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로 영적 파수꾼이 되었다면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입을 닫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와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때 제선과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영적 파수꾼이 된 에스겔에 대해서 깨달았고 우리가 영적 에스겔이 되어 이 시대에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강력한 영권을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 생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신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막는 자에게는 억지로 전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잘한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어떤 일에도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며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